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우전 장로님도 한참 만에 함께 예배드려 감사드립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아마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의 또 전달을 위해서 가사를 잠깐 한번 소개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상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요 마지막 부분,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가시에 찔리면 찔린 것도 아프지만 온 몸이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고통을 당하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픈 거죠.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외 없이 다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느긋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가시가 없을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도 저를 찌르는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빅터 플랑크라는 분은 그가 썼던 책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이분의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대학살로 유태인들이 약 1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히브리 그 뮤지엄 박물관을 좀 가봤는데,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죽은, 그들이 썼던 안경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는 걸 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피터 클랑크 박사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치에 구속이 되어서 죽음의 수용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4번씩이나 수용소에 갇히지만 목숨을 이제 건집니다. 이게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대개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멘탈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스스로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빅터 클랭클은 4번씩이나 감옥, 수용소에 투입이 갇혔는데도 강한 모습으로 그곳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2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코멘트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러브. 그 4번씩이나 수용소에서 갇히면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나는 사랑이었다. 또 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나는 계속해서 떠올렸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계속 떠올렸다. 제가 아무리 삶이 참혹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피터 플랑크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일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무의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이해로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내가 어떤 큰 고통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또 하나,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피터 플랑클 박사가 4번의 수용소에서 견디며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활천교회, 활빈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던 목사님, 김홍 목사님이죠. 누군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분이 그 빈민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약한 자들을 대변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서 많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가 숨을 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기 해병대를 졸업한 분들이, 제대한 분들 졸업이 아니라 제대한 분들이 계실 텐데 스스로 선택해서 가잖아요. 해병대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서. 그것에서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여기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의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피터 플랑클이 말한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의 고통은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주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같은 데를 보면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걸 보면 안질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봐요. 바울은 이 육체의 신체적인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겪었던지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가 줬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씩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하나님 앞에 3번씩 집중하여 기도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온 몸을 다하여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고통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이것이 내게 은혜일까? 바울은 생각했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가시같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뭔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좀 아주 가시처럼 고통을 주죠. 병마가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고통을 주는 이유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피터 플랑클 박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은 거거든요. 그게 자신을 숨쉬게 한 거예요, 실은. 왜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미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명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바운다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기 날아다니는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인사이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연은 없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기 위해 뭘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뭐예요?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되므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먼저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먼저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어지간하면 피하게 해달라.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고통, 그것을 충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이해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놔둔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에게 일정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부모가 방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 어린 시절에 해병대 학교 같은 데 보내잖아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방학을 이용하여 해병대 캠프에 보내요. 그 고생스러운 것을 왜 보내요?
유익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곳에서 좀 사람이 되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는 억지로라도 아이를 해병대 학교에 입학시키잖아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고통을 허락한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한때는 기록해놓고 묵상한 적도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가치가 없어져요. 그냥 애땜이 되고 말아요.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트 어만이 지은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고통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고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고 상과 벌을 준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거부해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될 때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돼요. 또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고 배워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린 자였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두시는지 바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두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 고통의 의미를.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고통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고생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언더스탠드하라, 이해하라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세요. 그것은 거룩한 목적이에요. 육체의 통증이 없다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이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 몸에 병이 있어서 이 사역이 원활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인가? 네 병이나 고치고 병을 고쳐라고 하지 않을 건가? 이런 사역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그 반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라는 거에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은혜, 내게 준 내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니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깊은 사고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아요. 자신에게 필요한 고통이라는 것. 자,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해지거든요.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 지금의 활동하는 교주들,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과거에 한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분들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문선명 같은 분들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다 이래버리고 말아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넘어진 겁니다.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이 고통이 왜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성품을 세우고 교만을 막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준 이유, 나에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영향력을 보더라도 나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한때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만큼 상당한 능력과 병고침의 역사와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대면 병이 낫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칭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울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교만, 이것들이 움틀거렸고 이것들이 싹을 피고 꽃을 피우면 결국에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교만한 자로 끝나버리는,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인생이 종쳐버리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DNA가 바울에게 있기에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질병으로 더 약해져서, 그 질병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더 약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니 나는 그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 허영심, 교만의 마음. 바울은 평생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왜요? 그가 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했어요. 사람들을 그를 신으로 추종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과의 싸움을 평생 동안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가 혹시 교만해져서,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사역을 하고도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괴수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교만의 DNA가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자신에게 채찍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 병든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속에는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사람들의 칭송과 열광과 환호가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바울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질병을 그대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왜요?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미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여전히 존재하는 떠나지 않는 고통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겸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파라독스죠. 우리 모두는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기뻐하시나요? 우리는 늘 이런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약함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비로소 이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통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목회하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결혼 후에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시댁에서 남편의 무시와 홀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가출을 결심했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37살이었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돼요. 여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고통은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긴, 암이라는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는 고통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없다.
고통은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다. 성경에는 고통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없대요. 고통은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그저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에 대한 최선의 대답입니다. 조개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와요. 조개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이 되는 바로 그 물질을 배출해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쌓이고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죠. 진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외투막으로부터 온 콘키오곤이라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층이 수백 겹 이상 차곡차곡 쌓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고통이 찾아와요. 그 고통을 피하기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참고 견딤으로 믿음의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즉 고통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지 풀무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과해내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이 제거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알게 됩니다. 이 고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 때문에 삶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워런 위어스비의 위어스 목사님이 계시죠. 책도 많이 낸 분이 그가 사랑하는 비서가 병에 들었습니다. 위어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비서가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그때 위어스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라고 했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고통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한 교훈과 성장과 깨우침이 있어야 성숙되어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며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통이 지속될 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고통이 떠나지 않으면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한 말씀만 주소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박완서라고 하는 여자분의 책입니다. 그녀는 고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죽고 얼마 후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편 데려간 것도 슬픈데 아들까지 데려갑니다. 분노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책의 서론에 가득히 나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평온하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와요. 그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작가님,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고통이 지속이 된다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통의 가시가 나를 찌르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롬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통으로 아파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눈을 떠서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켜야 돼요.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숙함이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시는 이 고통을 잘 인내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시는 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심으로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